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 뜰로 나갔다.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기 전날 밤, 성금요일 전날 밤이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들 모두가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죠.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29절에 예수님께 단언합니다. 모두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말하지요. 그러자 30절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꼭 집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자 31절에 베드로는 더욱 힘주어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지만 실제 그 상황이 닥치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세 번 부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6절부터 6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서 말하지요. 그를 빤히 보고서 말합니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그때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합니다. 첫 번째 부인이죠.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는 바깥들로 나갔습니다. 69절부터 70절에 보면 다시 그 하녀가 베드로를 보고서 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다시 두 번째 부인합니다. 그리고 70절에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사용하는 갈릴리 방언을 갈릴리 그 지방의 사투리를 쓰니까 그러는 겁니다. 틀림없이 당신은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러자 베드로는 이제 더 강하게 저주하면서 맹세하여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그 말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뛰쳐나가 엎드려 웁니다. 이처럼 비통하게 울면서 통곡할 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해서요. 수세기에 걸쳐서 많은 화가들이 작품의 소재로 삼을 정도였다 그럽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14세기 두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이라는 그림입니다. 또 16세기에는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시몬 베드로의 부인을 또 그렸습니다. 또 17세기에는 렘브란트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베드로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저는 그 가운데 여러 그림들 가운데 가장 최근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데 독일 화가 안톤
라인베버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그림이 이제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그림인데 왼쪽 그 구석에 보시면은 모닥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죠. 아마 하녀가 그 두 처가 그린 사람 그림을 보면은 그 여인이 베드로를 향해서 손을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걸 보이는데 아마 지금 이 라인베버의 그림에 의하면 그 왼쪽 아래쪽에 구석에서 그 모닥불을 피고 있는 거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 하녀가 바로 베드로에게 그랬을 겁니다. 너도 예수와 한패지. 아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여전히 이 베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오른쪽 높은 곳을 보면 뭐가 보이죠? 닭이 한 마리 보이죠? 닭이 목을 꼭 이렇게 고쳐 세우고 마치 꽃기어 하듯이 울어대는 그 소리가 지금도 우리 귀에 들리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왼쪽 사람들이 저 멀리 작게 보이는 반면에 그들을 피해서 박차고 나온 베드로가 이 화면 한가운데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몸을 구부리고서 베드로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한 듯이 마치 이렇게 딱 정지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 행동도 할 수 없는 듯 오른손은 허공에 편채 멈춰서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은 자기의 얼굴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그 왼손으로 감춰진 그 베드로의 얼굴이 그 인상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가득한 회한과 부끄러움을 안고 괴로워하는 그런 얼굴이지 않았을까. 베드로의 그 그림자를 가만히 보시면은 이 라인베버는 그 베드로의 그림자를 되게 불명확하게 흐트러진 여러 개의 선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비통하게 울면서 참회하는 듯이 오열하는 이런 베드로가 온몸을 떨면서 들썩이는 같은 그런 느낌을 이 그림자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통하게 울면서 통곡하는 베드로. 이 사건은 베드로의 일생에 아마 잊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실패와 상처로 남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상태로 절망 가운데 머물 수만은 없잖아요. 라인베버도 이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그림을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의 오른쪽에 넓은 여백이 있죠. 베드로가 오른손을 뻗치고 왼손은 자기의 얼굴을 감싼 채 그 몸이 향하고 있는 오른쪽에는 넓은 여백이 있습니다. 마치 그림 속 베드로에게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라고 묻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니 이 그림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여지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때로 인생의 여정에서 베드로처럼 실패와 절망 가운데 처할 때 그렇다면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어느 길을 취할 것인가?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짚고 넘어갈 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나 우리가 가룟 유다를 봤죠. 이 베드로나 가룟 유다는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둘은 다 스승인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지은 죄로 보면은 베드로의 죄가 가룟 유다의 죄에 비해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후에 교회의 반석이 되었고 가룟 유다는 죽음의 입맞춤을 한 배반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와 이 베드로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둘의 차이는 첫 번째 회개의 차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8절에서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공개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게 가룟 유다라, 이 나쁜 놈이 배신자다 이렇게 밝히시지는 않았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의도는 아마도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했던 것이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죄를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없었던 것처럼 그냥 덮어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도록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룟 유다에게도 끝까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이 팔 사람이 제자들 중에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랍비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을 보시면은 3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입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여러분, 이 3절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흥미로운 점은 가룟 유다는 분명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뉘우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아가진 않았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진 않았어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뉘우치는 마음을 갖는 것, 여기까지가 회개가 아닙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분명 자신이 잘못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기까지 했지만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부추긴 제사장들에게 또한 분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받은 돈을 제사장들에게 집어 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벌하는 그러한 죄까지 범하고 말았던 겁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심판자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를 심판한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증거죠. 우리 김정인 목사님이 이제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이제 4월부터 같이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 이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보다도 더 나쁜 것은 절망이고 자포자기다. 죄보다도 더 나쁜 것은 절망이요 자포자기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회개할 힘조차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적어도 죄를 용서받으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을 버리고 다시 새롭게 돌아가야 하는 회개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출발점은 뭐예요? 자기의 잘못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부끄럽더라도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조차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같으면 한 번, 두 번 잘못하면 그냥 내쳐버릴 텐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수도 없이 죄를 짓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나요? 우리도 여전히 죄에 완전히 자유롭게 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실수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허물이나 잘못한 것이 드러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완악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겁니다. 겸손히 진실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용기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어서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 우리 마음을 겸손히 진실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 마음을 뉘우치고 그 죄를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실제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고 생명을 회복하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무엇인가? 말씀에 대한 반응의 차이입니다. 앞서 72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거듭 부인한 후에 자신이 범한 부끄러운 일을 생각하면서 통곡하며 엎드려 울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닭 울음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번뜩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기억났던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자기가 무슨 행동하는지 아마 분간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 살리려고. 그런데 닭 울음소리와 함께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정신이 들면서 자신이 한 행동을 돌아보니까 베드로는 아마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모른다고 하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는데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했으니, 그래서 베드로는 더 마음이 찢어들듯이 아프고 그야말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비록 이 순간에는 주님께 가까이 가지는 못했을지 몰라요, 베드로가. 그러나 주님을 완전히 떠나진 않아요.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엎드려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지은 그 C.S. 루이스라고 있죠. 이 C.S. 루이스가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쓴 게 있습니다. 마귀가 그 쫄개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려면 이렇게 하라, 일종의 지령들을 모아놓은 그런 약간의 우화집 같은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사탄이 이제 마귀가 그 부하들에게, 쫄개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사탄이 말하는 거고 적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그 쫄개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신이라는 존재가 우주 속에서 싹 사라진 것 같다고 느낄 때도 우리의 원수, 하나님이죠. 우리의 원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원수를 떠나지 않을 때다. 무슨 얘기예요? 신자가 지금 베드로와 같은 입장에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러워서 어찌 그 마음 몸둘 바를 모르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과는 멀어져 더 이상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꼈을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할 것이 뭐냐면 그런 순간에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거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은 상황에서,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 그럼에도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곁에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사탄은 무서워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실패와 이 상처조차도 회복과 사명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애를 이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와 상처조차도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처럼 그의 일생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조차도 오히려 회복과 사명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단서. 어떤 단서일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주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이 있을 것을 아시고 미리 예고해 주시는 그 본문이 누가복음 22장에도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너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너의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제가 몇 주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걸려 넘어질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다고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너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도고 기도를 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미 돌아올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돌아오게 되면 그가 힘써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미 말씀해 주세요. 너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하나도 안 들어왔을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말도 인정할 수 없을 거고 또 부인하지 않을 건데 뭐 이런 말이 무슨 귀에 들리겠습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지나쳤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그렇죠?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실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베드로를 회복하시는가? 그 실패의 자리를 어떻게 사명의 자리로 바꾸시는가?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 가십니다. 부활 죽으시기 전에 그랬죠. 이제 갈릴리 바다로 갈 거다. 그래서 제자들로 갈릴리 바다로 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로 갔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2절을 요한복음 21장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길어가지고 본문을 화면에 올리지 않았는데 한번 21장을 보시면요.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다른 두 사람이 그 갈릴리 바다에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하면서 갈릴리 바다로 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는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잖아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마치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동틀 무렵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물론 제자들이 그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5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뭘 좀 잡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래요? 못 잡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아마 좀 제법 거리가 됐었던 것 같아요.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장면과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거기 제자들이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고기가 밤새도록 안 잡혔는데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몇 마리예요? 150. 여러분 그 모나미 본배 153 있잖아요. 153마리. 지금 153마리 별로 아니지만 당시에 조금 그렇게 크지 않은 배에서 153마리의 그 배를 잔뼈가 굵은 그 어부들이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던졌더니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7절에 보니까 그때 요한이 말해요. 뭐라 그럽니까? 저분 주님이다. 왜요? 베드로 만날 때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요한의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벗은 몸에 겉옷을 들어요. 여러분 어부가 이제 고기 잡을 때 벗은 몸으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바다로 뛰어들면 겉옷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베드로는 벗은 몸으로 있다가 옷을 걸치고 바다로 뛰어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8절 보면은 약 200규빗을 헤엄쳐 갑니다. 그게 뭐냐면 한 200규빗이 한 9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90m 내지 100m 정도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이 예수님이다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옷을 걸쳐 입고는 발로 물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해변가로 갑니다. 와서 보니까 9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느 틈엔가 숯불을 피워놓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잡은 생선을 좀 갖고 오라고 그래요. 거기에 생선도 놓여 있고 빵도 있습니다. 이걸 다 제가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냥 넘어갑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와라. 그리고 12절 와서 아침을 먹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예수님에게 감히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무대 배경과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무대냐면요. 지금 베드로는 사실 이때는 예수님 부활하신 후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미 만났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갔는데 지금 베드로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일을 하고 있어요.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베드로가 지금 옷을 입고, 그러니까 거리감을 느낀 거겠죠. 아니면 두려웠는지도 몰라요. 그냥 옷을 걸치고 이렇게 온 걸 보면은. 아무튼 근데 와서 보니까 거기에 숯불이 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숯불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보는 그 가야바 법정에서 멀리 그 재판장 멀리서 숨어서 있다가 그 숯불 펴져 있는, 우리 아까 그림 보셨죠? 공통적으로 다 불이 펴져 있잖아요. 그 숯불 펴져 있는 그 장면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신문받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장면에, 그 현장에 그 불.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전부 그냥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만 유독 숯불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 그 숯불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 숯불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대목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부인한 그 가야바 법정 이후로 숯불 공포증에 걸렸을 것이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있다면 뭘까요? 숯불 생선구이라 그럽니다. 숯불 생선구이. 근데 제가 그 이스라엘의 그 성서 지리 여행을 다녀왔는데 아이러니한 건요, 이스라엘에 가면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숯불 생선구이, 베드로 고기 먹습니다. 베드로 고기 꼭 먹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게 베드로 생선구이가 가장 유명한 관광 상품이 되었어요.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죽을 맛인데 예수님 좀 짓궂지 않아요? 지금 일부러 숯불 피워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시간을 보세요. 시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가 언제예요? 닭이 2번 울었을 때요. 아마 새벽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온 시간이 언제라고요? 동틀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자 곧 닭이 울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는 이 시간도 새벽이에요. 조반 먹을 때, 날이 셀 때, 이른 아침, 이른 새벽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찌 보면 좀 짓궂은 방식으로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만나시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지만 여전히 침체에 빠져서 여전히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책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 그래서 나는 그냥 갈릴리에 고기나 잡으러 갈 거다라고 했던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바로 베드로를 침체에 빠뜨린 그 치명적인 그날처럼 숯불을 피워놓고, 그것도 달기 울어대는 새벽에 말입니다. 마치 그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날, 자기 생에 없었으면 하는 그런 그날에 있었던 무대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그런 인상을 베드로는 직감하며 아마 섬뜩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시몬이라고 부를 땐 되게 뭔가 좀 꾸중하고 잘못하는 때 부르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라고 말씀하실 땐 반석인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하시죠. 왜 또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하세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3번의 질문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뭐가 달라요? 예수님 어떻게 묻고 계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이유가 있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는 한은 있어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이 사람보다 너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묻는 거예요. 마치 그러는 거죠. 정말 그때 했던 말 맞아? 너 말대로 다른 제자들보다 그렇게 나를 사랑해? 예수님 물으시는 겁니다. 그것도 숯불이 이글거리고 달기 울어대는 바로 그 새벽에. 너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반복해서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또 예수님이 3번째 물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바꾸어서 묻습니다. 앞에는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가 있고 필레오가 있고 스톨게가 있고 여러 가지 헬라어 단어가 있다라는 말씀들 들어보셨죠? 실제로 그래요.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는 아가페로 2번 물으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베드로는 아가페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필레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가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전적인 사랑, 헌신하는 사랑,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랑, 그런 사랑이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짓궂은 방식으로 그런 무대 세팅을 하시고서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 못해요. 그래도 필레오,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3번째 예수님 물으실 때는 예수님이 표현을 바꿔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는 너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바꾸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좀 베드로가 움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걱정, 근심이 생긴 거죠. 그렇지 않아도 이 숯불이니 새벽이니 해서 주님 뵐 면목도 없고 민망한데 2번씩이나 대답을 어렵게 했는데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시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은 무슨 생각 들겠어요? 그 대답 안 믿어준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자꾸 반복해서 묻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민망해서 얼굴도 빨개지고 고개를 그냥 쳐들 수 없어 그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그래도 베드로는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게 진짜 베드로의 진심이었거든요. 베드로 자신도 알고 느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눈치코치도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주님 앞에서 결정적인 실패를 맛본 후이기 때문에 또다시 충동적으로 그냥 속에도 없는 빈말을 그냥 생각도 없이 내뱉는 그런 실패를 거듭하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래저래 할 말은 그래도 자신의 진심을 말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비록 현재 그럴 만한 수준에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완벽하게 살아내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만큼은 베드로의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주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에게서 확인한 거예요. 내가 결심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부활을 2번이나 목도했어요. 2번째에는 도마가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을 대보기까지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확인했고 마음에 분명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침체해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이 실제 자신이 살아내는 그 수준이 아닌 것을 너무나도 잘 뼈저리게 배운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는 게 자신의 신앙 수준이나 실력이 아닌 걸 깨달은 거예요. 생각으로는, 말로는 뭐든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섬기고 실제로 순종하고 실제로 실천하는 데는 한참 아래에 있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 앞에 자신의 진심, 자신의 중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설령 내가 최선을 다해도 일의 결과가 의도한 대로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이제는 일의 결과가 자신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구체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제 살아가는 것을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대 배경을 치밀하게 세우시고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민망스러울 정도로 질문하시면서 베드로를 다루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고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 바로 그것이죠. 베드로의 그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배려해 가시면서, 그래서 베드로의 상처가 오히려 재산이 되는 그런 자리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의 능력이기보다는 그는 그냥 거기에 붙어 있기만 한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실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실하신 일하심에서 비롯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에서 이 점을 보아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집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을 향하여 진군시키는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갑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지금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이러한 상처를 통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이죠.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훈련시켜야 하시는지를 누구보다 더 잘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을 그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쩌면 주님은 오늘도 어김없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빚어가시는 줄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베드로의 실패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아넘긴 실패와 방불한 정도의 성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실패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다른 점이 있다면 베드로는 실패의 경험을 반복하고 그래서 그것을 포기로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패배자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포기한 사람입니다. 치유여행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이 저자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다른 길을 걸은 것은 가룟 유다는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고 베드로는 자신을 용서했기 때문이다. 치유의 마지막은 바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다. 어쩌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없는지도 모른다. 용서는 자기 마음의 문제이므로 마음이 먼저 풀려야 다른 사람을 비로소 용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서 그림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서 마무리도 그림 이야기로 마칠까 합니다. 스페인의 대표적인 종교화가 엘 그레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그린 베드로의 눈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소재로 삼아서 그린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그 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전체적인 자세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 속의 베드로는 머리가 허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기보다 시간이 꽤 흐른 사실 노년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전해오는 내 이야기에 의하면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로 닭이 울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그러나 그의 눈물은 더 이상 그날 밤 가야바의 집에서 뛰쳐나와서 흘린 그 눈물이 아니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림 속 베드로의 눈가를 적시고 있는 눈물 속에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용서와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들이 맺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다시 받아주시고 내 형제를 굳세게 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의 다짐이 그 베드로의 기도의 손과 그의 눈물에 맺혀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패의 경험이 기억에 배어있는 듯한 그런 말을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자신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했던 일로 고난을 받았던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권면을 합니다. 아마 피에 사무친 그런 권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러한 삶을 죽을 때까지 일관되게 걸어갔다 그래요. 4세기의 유명한 교부 가운데 암브로시우스라는 주교가 있습니다. 그 주교에 따르면 베드로에 관련해서 이런 일화를 전해줍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동안에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고자 카타콤을 지나는 길에 이르렀을 때 호련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다 그래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도미네 꾸어바디스, 무슨 말이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다 그래요?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 그런 말씀하셨다 그러지요. 베드로는 두 번째 제2의 십자가는 주님이 아니라 자기가 져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직감하고 다시 발길을 돌려서 로마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순교했다 그러죠. 순교할 때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처형된 똑같은 방법으로 죽기에는 너무나도 죄스럽다고 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줄 것을 자청했다라고 하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힘에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찾아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져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실 때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깨어 있으면서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도와줌으로써 복음 안에서 거룩함을 향해서 함께 자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머물러 계시기를 간구합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흘러넘칠 정도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